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바나니를 말씀하시는데 34절 33, 34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죽기로 그들을 처리하고 이방인에게 넘겼고 그들은 경고하며 심기되며 채찍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네. 그 앞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돌아오면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로서 이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고 또 천국의 큰 자가 어떤 자가 큽니까라는 어떤 제자들 물음에 이렇게 이제 답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래서 결국에 나는 죽게 될 텐데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되는 분이 와서 이제 예수를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 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왜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다툼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으로서 이제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처럼 고난을 당해서 온전함을 입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부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것을 본 정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이제 정인이 되는 정인으로서의 어떤 삶에까지 쫓아가는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21장에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이 사람 수로 보더라도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두려운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이제 나 죽는다는 말까지 하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따랐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이 이제 제자들 눈에 이제 선명한 거죠. 근데 사람들도 누구라도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떤데 앞으로 뭔가가 뾰족한 게 안 보이면 이제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이제 여기 하면 뭔가 열심히 한 걸로 인해서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 앞에 보면 앞으로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이미 지금까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율법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제 길로 이제 돌아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를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거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불안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계산을 하면 불안해요. 그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을 하면 이거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하면 염려가 생기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한 대로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계획과 설계가 있는데 그거와 이제 달리 가면 이렇게 불안한데 제가 참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게 참 이 말씀 듣고 참 인간들이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뭔가 막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이 또 특히 우리 믿음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옛날에 어떤 본성적으로 뭔가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복이죠.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여기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 저는 참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를 쫓아가면서 이제 이 염려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대로 그런 어떤 그 핍박과 그들로부터 당할 일들이 이제 그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자는 뭐냐면 주님의 길과 같이 동행하는 자라가 그게 아까 우리 저기 미가서에 보면 그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이게 겸양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이렇게 단순히 낮추는 자를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뒤에 저기 마태복음 21장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할 때 이 겸손을 보면 찾아보면 뭐냐면 길들여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겸손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냥 겸손이라는 게 남들에게 온유하고 뭐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선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 21장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길들여지다, 진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길들여지고 이렇게 이 진정이 된 자만이 이 나귀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사랑받을 자고 그렇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자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할 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장명하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평가를 세상의 눈으로는 보면은 가지고 못 가지고 높고 낮고 뭐 이런 성공과 실패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와 전혀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진정이 된 어떤 자냐 아니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겸손한 자가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21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이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죽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할 때는 뭐 대수롭게 나 죽으러 간다 뭐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분이 왜 하시나 뭐 이런 말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없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게 두 번 들었고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3번 하면은 이거 거의 학점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는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 게 비하고 약간 감은 잡았을 수도 있어요. 세베대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어떤 답을 하시는 거 보면 그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을 자는 내가 이렇게 앉는 거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보면 네가 말하는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 거로 이렇게 뭔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거기에 앉고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 주님의 이제 답변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뭐냐면 누가 그래 천국에 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9장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성취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잘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이제 성취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만이 그분만이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 것이고, 그 제자들의 어떤 심령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하면 그 자들도 지금 이 제자들도 그 주님의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데, 이 자들이 그 3일 만에 부활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뭐 잘 따라가다가도 중간중간에 엎어지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포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어떤 그런 행적으로 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까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그것까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서는 하신다. 왜?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왜 저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에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왜 이렇게 다시 오실까? 왜 다시 왔어야 될까? 이미 그분이 부활했으면 그분도 부활의 생명인데 그 어떤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만 이렇게 다시 오셔야지 우리하고 거처를 삼잖아요. 그전에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못하잖아요. 나를 만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그 40일 동안에 부활했을 때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그 어떤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이루은 일들이 다 완성이 된 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올라가셨다가,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다시 보혜사로 성령으로 내려오는 그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사실은 40일 동안 같이 거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돌려 세우고,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부활의 어떤 영이 부활한 생명이지만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까지 되기까지는 그게 아직까지 미완의 완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왜 올라가셨다가 다시 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답은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뭐 자매님들이나 저 형제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형제님께서 이제 증거하실 때 그 20장에서 이제 시와 때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지금 11시에 들어간 포도원 농사꾼으로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삭 죽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삭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발로 막 한꺼번에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나 흘려놓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왔다가는 뭔가를 흘려놓고 가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말하는 게 이 땅에서 이제 20장에 보면 이 땅에서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치관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보면 이제 분명히 좌우편에 앉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우리 기령님께서 정리한 것처럼 큰 자와 거기에 천국에는 어떤 자도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20장까지는 포도원의 농사에 일찍 들어갔든 늦게 들어갔든 뭐냐면 한 푼의 하루 푼의 품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형제님이 뭐냐면 기본 구원에 대한 어떤 영생으로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믿음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에 이제 뭐 물론 혼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아까 그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이나 이렇게 보면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온전함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어서 더 이제 상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우리 25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 먼 나라로 갈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놓고 종들에게 너 장사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이후부터가 뭐냐면 이제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품삯금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생을 넣는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상으로 받는 일인데 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하는 자, 기존의 기득권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자녀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 자기 종 삼는 자, 이런 자들하고 이제 싸움의 전투에 들어가는 어떤 일꾼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냐 하면 바디메오처럼 자기가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소경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소경으로서 지금 뭔가를 따랐구나라고 인식을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을 이 주님에 의해서 치유가 받은 자, 그 가지고 있는 학점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길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뛰어들어가서 성전 청소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이라는 것은 정인의 싸움이거든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어떤 이루신 그거를 증거하는 정인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다른 전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전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제 20장 마무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도 이제 20장의 그 중간 부분이지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거는 여기 포도원의 일꾼의 어떤 그걸로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여받는 품삯을 부여받는 걸로도 증거가 됐지만 이제 경륜적으로 아까 자매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륜적으로도 먼저 말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받았지만 나중된 자로서 될 가능성이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 때 그들의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여기에 이제 다 함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장까지의 어떤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자로서의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고난도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주님이 앞에서 이제 위에서 싸움하면 어째 보면 이제 구경꾼으로서 왔어요. 앞으로도 이제 더 치열한 어떤 전쟁의 어떤 그 벌어지는 어떤 싸움의 어떤 정의로 가는데 그 자들에게는 이제 핍박을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베드로에게 너 그 자와 다
그 예수와 함께 한 자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뭐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본인에게 해될 것이 뻔하니까 이제 그걸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뻔한 어떤 자기의 고난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다 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에 그 어떤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이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주님이 말하시는 부활 생명이 무엇이구나를 이제 온전히 알았고 그때서 이제 변화산에서의 이제 이 세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밝히 봤기 때문에 이제 육신이라는 이런 육체라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자들이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그 육신의 어떤 고통으로 감내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기는 자의 어떤 그 싸움에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략 이제 어떤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20장까지는 이렇게 마쳤고 21장에는 이제 낙이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전가하신 말씀들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19장, 20장의 이 말씀도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말씀을 형제님 전그 말씀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다 이 프린트해서 제가 다 그걸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내가 뭔가 설명한다라는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형제님 그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요약한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개했으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쭉 줄이고 이제 20분 지났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 강론 자료는 꼭 제가 추천드리는데 말씀도 듣지만 자료도 꼭 보셔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강론 지금 2시간이 거기에 듣는 분들도 미주교에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말씀 전개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어디 가서 기성교회에 이렇게 잡혀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이 증거하기에 참 좋은 어떤 재료였고 말씀 전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다른 거 들었다 하더라도 21장에 지금 앞으로도 이제 증거가 이어지면은 더 깊은 어떤 이야기까지 갈 것 같은데 깊게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올렸던 건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스가랴서에 이제 예언된 말이에요. 스가랴서 9장에. 그런데 왜 하필 나귀와 나귀 새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형제님은 이제 나귀 새끼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 새끼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아니면 목을 꺾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의 대속을 받거나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나귀 새끼고 나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3장에 가면 하몰이 나오죠. 하몰.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몰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낙이에요. 네? 낙이에요. 그런데 거기 낙이라는 뜻이에요. 하몰이라는 그 말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34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몰이 세겜이 그렇게 디나를 그렇게 범했지만
정말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을 했고 또 하물도 그 디나를 그 자기 집의 식구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야곱을 찾아가서 간청도 하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어서 약을 치다가 온 그 시몬과 레이가 듣고는 되게 이제 분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기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족속들은 그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들 할례 없는 자들인데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한 그 민족을 이루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몰과 세겜과 그에 속한 자들 다 받아들여요. 그죠? 할례를 다 쳐요. 그런데 할례를 쳤는데 3일 만에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휘족속 하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끝나는 듯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 미주교회 형제님 듣고 계실 거니까 한번 이제 그 부가로 이제 이 제 정보에 대해서 아마 보충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보충한다 보고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니까 거기 가나안 민족들 그 헷족속, 히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부장에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이 깨를 내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이 뭐냐면 큰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떡도 상하게 하고 막 포도주도 뭐 이 낡은 뭐 이렇게 포도주 가죽병에다가 담고 막 이렇게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거를 선대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그렇게 쏘아준 거지. 쏘건 여하튼 거기 보면 이제 쏘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면 느비딤 사람들, 그죠? 느비딤 사람들이 되는데 그 자들이 뭐냐면 성막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성전 봉사자들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자들이 나중에는 어떠냐면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이 자들이 성전 건축에 가장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거기에 히위 족속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브온 사람 중에 기브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산 속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어떤 민족을 이룬 그것도 기브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헷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저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헷족속과 히위 족속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었을 때 헷족속이 사라 막벨라 밭을 파는 자가 헷족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저 창세기 33장에 보면 히족속 그 하몰이 야곱에게 땅을 팔죠. 장막에 그 땅을 파는데 그 땅이 나중에 뭐냐면 요셉의 매장지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선대했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창세기 33장의 어떤 그들의 어떤 할례침이나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와 이런 다시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이나 이런 것에 그리고 그들이 성전 봉사를 해서
느비딤 사람이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 사건이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그림 모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왜 그걸 이제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이제 12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들에게는 저주와 비슷한 걸 내려요. 왜냐하면 그걸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내리냐면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하몰이 그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하몰이 낙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 히위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중에는 그때 히위 족속들이 기나 사건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까지 친 이 사건을 잊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낙이 타고 간다라는 이거는 이제 형제님의 어떤 그 꺾어야 될 것, 그러니까 약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거나 목을 쳐야 되는 이것도 있지만 그 하몰의 어떤 그 선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선대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할례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 이런 것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 낙이 타고 들어가는 데에는 그 그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런 어떤 낙이 타고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낙이 또 이게 누군가에 이렇게 매여 있는 낙이를 풀어오는 이야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참 자녀이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게 맡겨져 가지고 이렇게 키워졌던 것이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풀어주는 그 풀어주는 자 주님이 쓰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풀어주는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숨겨진 7,000인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한번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작은 일도 그냥 흩어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몰에 대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뭔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당시 글 쓸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서울에 입성하시는 걸 좀 다르는데 그때 당시 주님이 쏘셔주시는 거는 그냥 뭐 저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에 대해서 끼우쳐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책이 그래서 그 형제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어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서 그들과의 어떤 일전을 치르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멍에 매지 않은 자, 아는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새끼 낙이다라고 이런 말씀도 그 증거 말씀 중에 요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합당한 그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그 곳곳 처소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그런 나귀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 양들 그 나귀들이 나중에 우리 다 주님이 이제 임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구름 같은 정인이 다 되는 거죠. 정인의 어떤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돼가지고 있으면 내가 목이 꺾일 자 존재다라는 생각을 안 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목이 꺾여야 될 자인데 운 좋게 하나님이 이거 저 어린 양이 대속해가지고 내가 살아난 자여야지 이제
문초파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 모임을 갖기 전이었으니까 종교 생활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빠져나오려 하려고 종교 체계가 어떤 건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영들의 세계에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저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같이 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을 따라서 그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죄의 어떤 너희를 쓰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사람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제 육체를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만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무질산 진노의 자녀였으니 국민의 공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나요. 그걸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이제 우리가 뭐 전신갑주를 입고 또 그 악한 영한테 악한 영이 우리가 대적하는 거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낙이죠, 낙이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회복하셔가지고 우리를 타시고 일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종교 생활하는 그 기독교라는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말만 뭐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실제는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나귀의 그 거기를 예수님한테 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살려주는 그 영으로 임한 사람들만 사실은 이제 나귀가 된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 이제 영들의 세계에서 사실은 먼저 이렇게 타락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들의 타락 세계가 이 현실 우리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실현되면서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그 세계가 이렇게 실현되고 경륜적으로 이렇게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 그 경륜과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아까 그 홍영재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왜 우리 안으로 오셔야만이 돼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그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이긴 영으로서 모든 걸 이루시고 구약의 율법과 그런 어떤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이루어야만이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살려주는 영으로 작동하게 되는,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지, 그게 이제 우리가 임재된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또 그 임재된 영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증거가 되는 그런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런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참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깨달을 때만이 우주의 통치와 또 그 우주의 그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예정이라는 게 예수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을 구해가는 과정들을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해서 이게 실현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양 그러면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나귀까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한 몇 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그 창세기 49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하는 건장한 나귀보다 그는 실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포주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안에서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이게 축복인지 뭔가 저주인지 좀 헷갈리죠, 그죠? 뭔가 이 앞제 가운데 뭔가 뭔가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안에서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보면 혹시 그 주석서에 보면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5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장 15, 16절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 있으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길을 따라 골짜기에 달려 내려가니 누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소리를 들으면 어쩌며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갈이 방백도로 더브라가 있어요, 그죠? 더브라가 여기 때는 그 선지자였어요. 예, 여선지자죠. 함께 있으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에 따라 골짜기에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얻었고 그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면요 루벤의 시냇가에 큰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들 가운데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이 양들을 이렇게 뭔가 목양하고 있고 뭔가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양들을 치는 수고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앞제와 짐진 상태에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갈이 그 창세기 49장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사갈의 방백들이 있고 더브라와 함께 있으면서 양들 가운데서 그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함께 이렇게 양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낙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님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뭐냐면 이 성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거기 20장에 보면 대속물로 성기로 대속물이 되어 성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의 압제와 이래 짐을 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어떤 제자됨으로 그 어떤 정인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난 예수 위에 죽음을 내 몸에 메고 뭐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압제와 이런 것이 정인들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놓여 있음을 자기에게 이렇게 올 때 이걸 피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고난으로 내가 온전함을 입는다라는 것에 대한 행한 이상이 없으면 그 고난을 다 도망가겠죠. 다 피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고난으로서 내가 온전함을 입는다라는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의 어떤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 맞으니까 몸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주님을 따른다는 일심무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귀의 그 상징이 나귀가 옥이 꺾이지 않고
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걸로 또 표현이 되냐면 에스겔서 23장 하면은 막 여기 이상한 이야기 막 나오는 장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에스겔서 2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음욕을 품는 자들의 어떤 표상으로 나귀같이 뭐 씩씩거리고 나오고 이런 표현도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나귀, 우리가 다 나귀였죠. 우리 마음대로 막 어디 가서 누구랑 이런 거기 보면 애굽이 뭐 너희들의 뭘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우리가 복이 꺾여서 아니면 그렇게 옛사람이 꺾이고 새 사람으로 새로 어린 양으로 대속받아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에스겔 23장에 나오는 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돈과 짝을 맺든지 세상 명예와 짝을 맺든지 뭐 권력과 짝을 맺든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음욕을 품고 사는 자라고 이렇게 표상을 해요. 그래서도 이제 나귀를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나귀의 어떤 이중성이라는 거는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길들여지고 아니면 어린 양으로 대속받으면 주님의 어떤 정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나귀인데 그거에 의해서 신앙의 어떤 결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을 받는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고 풀어서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예, 어느 종교 그냥 그 옛날 이제 종교로 넘어갔고 이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매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가난 일곱 가지 내용이 있는 거지 사실은. 욕심이 생각하는 거. 어디는 남편한테도 매여 있고 아내한테도 매여 있고 자식한테도 매여 있고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그 말씀 중에 우리 오늘 19장에 20장에 보면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라는 말처럼, 자 이걸 뺐다라고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매임이고, 네. 아 이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풀어주는 수단으로서 이 작은 매점을 이렇게 맺어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매임이 아니고 오히려 풀림이 되는 것이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옛사람의 삶에는 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재밌는 거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에서 계획이 돼 표현 있어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원수 같은 남편인데 이게 원수가 나를 구원하는다, 이게 내 구원받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남편이 뭐 어떻게든가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가 그 종교에 매있다고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찌든 종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찌들어서 이 재물을 빨아야 되는데